오늘 저는 야곱에게 세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야곱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요셉은 양을 치는 것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절에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몹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억양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 전에는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야곱과 떨어져서 어떻게 됐죠?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겪게 되죠. 야곱은 요셉 보고 양 치러 가라, 형들 힘들 거야 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왜 갑자기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낼 만큼 급박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야곱은 갑자기 아들과 양들의 안부가 궁금했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세겜은 좋은 추억이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이제 야곱은 평생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처음 가족들과 정착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가 처음 장막을 치고 정착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땅을 구입한 땅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 거기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도 사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까지 지었던 그 땅이 있는데 이제 2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겨우 와서 땅 사고 이제 정착을 한 땅이 그게 세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세겜이라는 이름은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 그 도시의 이름이 또한 세겜이에요. 예전에 구약을 보면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관습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누가 이스라엘이죠?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누구도 못 건든다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세겜 도시에 가서 처음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겜의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라고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성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는 에녹이래요. 제가 성을 지으면 뭐라고 지을까요? 규진이라고 짓겠죠. 이제 김장로님이 성을 지으면 뭐라고 지어요? 강민이라고 지을 거예요. 이것처럼 세겜은 성 이름이었어요. 아들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 성 이름이 세겜이라는 것은 하몰이 그 아들들 중에 세겜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 줄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세겜이었고 심지어 그는 그 땅의 추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디나는 야곱에게 요셉 바로 위의 누나이자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마지막 자식이 누구였어요? 디나였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라반에게서 겨우 도망치듯이 나와서 라반에게 죽을 고기를 한번 넘기고 또 형 에서에게 죽을 고비를 또 한번 넘겨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야곱이 처음 경험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추장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일이에요. 야곱은 생각이 많았을까요? 그가 라반과 함께 있다가 라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라반의 집에서도 사실 야곱이 잘 나갔었어요. 엄청난 부를 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에게 벌어진 일은 축복도 아니었고 가장 비참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은 그런 고통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이 땅 세겜에서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겨우 이 땅에 와서 땅 사고 이제 좀 살아볼까 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열심히 잘 따라보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매우 혼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따라야 하나? 그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그 땅 추장이었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 가족을 찾아와요. 근데 이게 강간이라는 게 정말 막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수용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는 어쩌면 아무런 옵션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왕 디나는 몸을 버린 딸이 되었고 딸을 신입 시집 보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저는 참 이현주 사장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딸 둘을 다 어떻게 로마에 보내셨는지 참, 좀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디나를 결혼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딸 디나의 영적인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몬과 레위가 이 일을 저질렀을 때 이 성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요새 말로 포경수술을 받고 너무너무 아파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과 레위만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죽였지만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이런 일까지 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 성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이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디나의 일로 자신의 아들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까지 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있던지 모르는 한 이방인이 와서 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죽인 후에 그 성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갔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건가요? 가만히 안 있겠죠. 내가 죽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복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세겜은 씻지 못할 그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렸던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곧 세겜이에요. 그가 지난 20년간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어디서 맞이했다고요? 세겜에서 맞이했다고요. 그는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죠. 이 일을 그런데 야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살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가끔은 맞이하나요? 저는 아주 자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은 그런 일 맞이하시나요? 우리 이 사장님도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나요? 나는 죄를 많이 졌지 않았으니까 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켈리 사장님 혼자 감당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추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그래서 추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세겜의 땅은 언제든 자신과 아들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런 세겜의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용기로 돌아갔는지 양을 치러 다시 이곳까지 갔다는 소식이 들리니 야곱은 화들짝 놀라서 누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땅에 잘못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걱정됐던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두려웠던 기억이 있는 곳, 그의 능력 한계 이상의 문제가 생겼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저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꼭 세겜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가끔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회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가 그 땅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냥 베델로 잠깐 올라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거기 거하며 라고 얘기하셔요. 영어로 보면 dwell there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 살라고 얘기하셔요. 너가 세겜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아야 된다고요? 베델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야곱이 혼자서 잘해보려고 했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짊어져야 하는 그 모든 결과들, 너가 짊어지려 하면 오직 죽음뿐이니까 그 죄를 나에게 가져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나와 함께 다시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결국 나를 죽일 수 있음을 알지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음을 아는 그런 상태가 세겜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아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낙심케 하고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끔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풀어보려 애쓰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델로 와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 땅은 베델입니다. 다시 얘기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기를 처음부터 원하셨고
야곱이 베델에 돌아갈 때까지 그를 지키시며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과는 다른 뜻이죠. 그렇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다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합니다. 너를 내 집으로 인도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하래요. 뭐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우리가 우상 들고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집 가는데 우리가 더럽게 하고 갈 수 있나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집이나 차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명절에 한국에서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 찾아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죠? 동네에 있는 목욕탕부터 가죠. 때 빼고 광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집이 집에 가는데 꾀지지하게 손톱에 때 끼고 머리는 더부룩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죠? 의복을 바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옷,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버지의 집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옷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겜이 여러분께는 먼 곳인가요? 사실 우리는 지금 세겜 같은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아시겠지만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야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목사님과 잠깐 카톡을 했었는데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시대요. 너무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고 하고 있고 그 전쟁들은 계속해서 확전이 되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 GPT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 전쟁 벌어지는 나라들 빨간색으로 칠 좀 해봐. 이 밑에 써 있는 나라들이 다 지금 전쟁 중인 나라예요. 이 지도에서 빨간 부분은 다 전쟁 중인 나라예요.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은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세상은 너무도 무섭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건 싫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말세의 징조는 너무도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너희가 준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대로 세계는 전쟁에 휩싸여 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왔으니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과 또 지진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지진은 한 번에 일어나는 지진이고, 이 기근은 여기 기근 저기 기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말세를 알려주는 그 기별은 전 세계적인 기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징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요. 온역이 패스틀린인데 영어로 전염병인데, 저희 이미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온다고요.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우리가 아사 직전까지 몰릴 것이에요. 전 세계적인 지진이 한 번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겜이 다른 땅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짓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내 집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희가 가야 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그 베델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평생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한 곳, 그리고 지금도 도망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도망해야 하는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을 무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좀 무서워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갈 수 있고, 그래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마음이 들고 의복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해결책을 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또한 모든 인류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